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없다면 폼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지에서 잎새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포도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맺은 열매를 통해서 포도나무로 인정을 받고 포도나무가 칭찬을 받는 겁니다. 가지 입장에서 보면 그 나무를 떠나면 가지는 죽은 겁니다. 땔감입니다.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매달려가지고 무슨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러면 가지가 가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거한다. 거한다는 게 뭐죠? 겨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인 공동 운명체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거한다는 말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아주 모호한 그런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주님 내게 계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내고 주님이 있다고 느끼고, 그런 종교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걸 설명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그런 영적인 깊은 관계,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하면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기도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기도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비록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내 안에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이 기쁨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기쁨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세웠는데 너희를 부르신 뜻이 뭔지를 너희가 알고, 내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에게도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괴롭기 그지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것은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하느냐? 내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너도 그 말씀에 순종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너비, 이걸 알기를 바란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발을 담근 거나 똑같아요. 발을 담그고 막 소리를 내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그 속에 잠겨본 사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합니다. 스스로가 만족합니다. 누가 잘한다고 하건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만족한 거예요. 밖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님의 제자구나. 저 사람이 주님 안에 지금 깊이 잠겨 있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주님을 저렇게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님이고 언제나 우리의 왕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친구라.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정말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귀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아무개씨 당신은 내 친구일세.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가 걸 수 있어. 그런 친구가 셋도 아니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내가 친구를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친구를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주님의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친구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친구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찬송을 불렀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가 주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있는 거죠. 당당하고 떳떳하게는 아닙니다. 감히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선택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날 밤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저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친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제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선택하셔서 친구로 삼아준 누구의 영향을 사람은 제일 많이 받는가 하면 친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누군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해가지고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동등한 관계로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인한테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종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알게 해줄 거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분, 바로 우리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좋은 친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면 언제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참된 친구다. 뭐든지 나한테 구하라. 16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다. 어떤 친구가 하면 다 주고 싶은 친구예요. 구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주겠다. 능력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제가 저 대청댐 보조댐 밑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을 오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냥 계속해서 큰 고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잡은 거 먹냐 그랬더니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 못 먹냐 그랬더니 물이 깨끗이 못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잡는 재미지 다 버립니다. 고기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물이라서. 그래서 물이 중요한 겁니다. 요즘 누구하고 놀고 있나? 그 친구가 누군가? 누구 영향을 받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건 쓸모가 없어요. 저 거제도 앞바다에서는 무조건 다 종류도 안 가립니다. 예? 뭐든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맛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을 친구로 삼고 사는 것만큼 안심할 수 있는 건 없다.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결코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잘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친히 선택해 주신 친구입니다. 나를. 세네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좋은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 된 내가 누구냐? 정말 주님과 내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 이걸 정말 깊이 깨닫고 여기에 맞는 열매, 여기에 맞는 영광스러움. 그래서 결국은 잠언에 있는 것처럼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주님의 귀한 친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멋지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는 영광이 되리라. 여기에 맞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겠나이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연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